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하고 연결 지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2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이죠. 로마 감옥에 갇힌 일, 바울의 투옥 사건을 말하는데, 최고의 선교사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 전도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내용들을 이제 13절부터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가 좀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뒤쪽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연결지키기 쉬운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앞의 내용을 수식합니다. 내가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이제 시위대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로마 교회에 크리스찬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 소식이 그동안 좀 움츠려 들었던, 두려워했던 크리스찬들을 자극을 주어서 담대히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입니다. 이런 일들 간혹 있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 우리 설교대 앞에 강대상에 있는 미국 텍사스 앱윳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파송한 10대에 이미 앱윳 선교회에 갔대요. 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몇 살인데 했더니 몇 살인데요? 나이 제한이 안 돼. 너무 어려. 몇 살 이상은 돼야 우리가 선교 훈련 받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어. 그 나이 되자마자 갔대요. 나 나이 됐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선 땅에 온 선교사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평양 쪽에서 처음에 가서 이제 조선말 언어 배우면서 이제 유치부 아이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맹장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수술 받다가 바로 죽거든요. 그때 이제 캔드릭 선교사가 조선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아파서 죽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됐겠죠. 텍사스에 있는 교회와 앱윳 선교회에. 그래서 텍사스에 있었던 많은 그 캔드릭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청년들이 조선으로 여러 명이 옵니다. 조선만 온 게 아니라 뭐 중국, 인도, 일본 하면서 캔드릭 선교사의 순교, 캔드릭 선교사의
복음 전하다가 희생당한 소식이 자극제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런 일도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14절 그런 거죠. 그동안 그냥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게으르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분발을 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는. 그래서 바울의 투옥 소식이 오히려 다수의 형제들에게 자극이 돼서 겁없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형제 자매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한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도 있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했던 지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 경쟁심, 그런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결론적으로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든지 순수하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들이 복음을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다투는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오늘 19절이거든요. 19절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19절에 그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 같아요? 18절에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되나? 좀 어색하죠? 바울이 기뻐하는 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 좀 이상해요. 이것이 뭐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20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옛날처럼 지금도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20절은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19절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근데 이것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것이 뭘까요? 네. 이것은 내가 복음이 전파되니까 기쁘고 기뻐한다가 아니라 앞에 12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지금 현실을 말해요. 내가 갇혀있다는 이 상황이, 나의 투옥된 상황이. 그래서 공동번역, 이건 개신교가 먼저 한글 성경 번역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하면 이렇게 왜곡된다고. 근데 라틴어 모르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개신교보다 늦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라고 로마 교황청에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한국의 카톨릭 성도들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먼저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같이 번역했다고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카톨릭 사람들은 공동번역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동번역은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왜 똑같은 공동번역인데 두꺼운 게 있고 얇은 성경이 있을까요? 카톨릭에는 외경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몇몇 성경 외경들이 더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하는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카톨릭용이 있고 개신교용 공동번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왕 공동번역 성경을 사려면 카톨릭용을 사야겠어요? 개신교용을 사야겠어요? 네? 카톨릭용 성경 사야 돼요? 개신교용 성경 사야 돼요? 카톨릭용을 사야죠. 아니 목사님, 우린 개신교인인데 왜 카톨릭용을 사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개신교용은 카톨릭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카톨릭용에만 있는 외경은 개신교용 공동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이왕 살 거 돈 조금 더 주고 외경은 뭐라고 써 있는지 카톨릭용 사서 외경도 읽어보면 좋잖아요. 재밌어요. 홍길동전 같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또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있어서 되게 유익해요. 그래서 이왕 공동번역 성경을 사시려면 카톨릭용을 사서 외경 한 번씩 읽어보세요. 되게 신약 성경 이해할 때 역사적 배경이 돼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비어 있잖아요. 외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익해요. 또 재밌어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정경하고 좀 달라요. 내용들이. 어쨌든 공동번역이 이 19절을 잘 번역했어요. 원어를 살려서. 공동번역 보세요. 내가 지금은 갇혀있지만 그것이 마침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구원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은 갇혀있지만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이해 안 돼가지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19절 해석할 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안 풀리니까. 이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란가? 그러니까 안 풀려요. 근데 논문들 보고 주석들 보고 또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근데 공동번역 보니까 번역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 바울의 갇힌 투옥된 상황이, 너희의 간구는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했겠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언제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론에 근거한 성령론을 펼쳐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니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뜻이에요. 그죠? 너희가 간구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갇힌 상황이 그냥 저절로 구원의 방향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고, 바울의 갇힌 상황이 바울의 구원의 상황의 방향으로 이르게 할 줄 알게 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투옥된 상황이 구원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구원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나의 구원. 그런데 이것은 단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영적인 구원. 바울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된 나의 구원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밑에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지금 끌려나가서 처형,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풀려나서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이건 석방돼야 빌립보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1차적으로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셔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석방의 구원이고,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문맥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전체나 바울서신 전체에서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치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뭐겠어요? 영원한 구원이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19절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갇힌 상황이 구원의 상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너희의 기도,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20장 7절인데요. 무슨 성경 20장 7절인지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 아내는 사라겠네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요. 예,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안에 이제 낯선 지역으로 아마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부족해서 목초지 찾아간 것 같아요. 낯선 지역이니까 고대에는 뭐 이쁜 여자들 보고 남편 죽이고 뺏어가고 뭐 이런 국제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걸 아브라함이 염려해서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시키잖아요. 사라에게. 당신 내가 볼 때 너무 예쁜데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여종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딱 사라 찝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데려가요. 여동생 오빠라니까 또 뭐 결혼 지참금도 많이 주고. 근데 첫날밤을 못 보냈어요. 결혼했는데 사라를 데려왔는데. 왜냐하면 아팠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이미 20장 7절이잖아요.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삭 태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럼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태어난다고 이름까지 지어준 1년 후에 사라 너 아브라함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 있을 거라고.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이미 19장에서 다 지어졌어요. 근데도 지금 아내를 뺏겼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았으면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인지 아비멜렉 아들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아내다. 그랄 왕 아비멜렉 깜짝 놀라죠. 오빠라고 그랬다고. 그 여자도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내가 데려왔다고. 난 진짜
깨끗하다고. 나 진짜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너 죄짓지 못하게 했다. 돌려보내라.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협박하신 거죠. 돌려보내라고. 유부녀라고. 네, 그때 우리 생각에는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병도 고쳐주고 살려줄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속여가지고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기도할 염치나 있어요? 자기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했더니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통로가 됐잖아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거짓말하고 이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뭐 기도하니 뭐하니 이럴 체면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창세기 20장 가르칠 때 이때 사라 누님은 아비멜렉에게 갈아탔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무슨 남편이에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팔아먹은 거죠. 뺏긴 게 아니에요. 뺏긴 건 지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뭐 지킬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와이프 팔아먹은,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비멜렉은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속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그냥 빈손으로 남편에게 가면 사람들 앞에 창피할까 봐 엄청난 돈을 줘요. 사라에게. 보물과 돈을 어마무시하게 주면서 창피 당하지 않게 남편에게 가져가라고.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도 오죽했으면 우리 땅에 왔겠냐고 이렇게 불안한데도 우리 땅 안에 너 목축업하면서 살라고 아량을 베풀어줘요. 정말 인격적인 왕이고 의로운 왕이에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비멜렉이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나와 우리 나라가 죄질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의로운 왕이에요.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국가의 정의, 죄짓지 않음 이런 거에 민감한 왕이에요. 가끔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 왕을 비교해 보면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단지 왕이고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인격과 인품이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짓말하고 남편답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협박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데 이런 진의 하나님 믿지도 못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아내 뺏기고 이런 쪼다 같은 믿음도 없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정말 인간 쓰레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같이 인품이 탁월하고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윤리의식도 없고 슬금슬금 거짓말하고 정말 얼굴 들 수가 없을 만큼 창피하고 부끄럽게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지위도 높고 힘도 있는데 반듯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지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 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기도,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안다.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이 안 도우세요. 에이, 목사님 알아서 도우시겠죠? 아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기도시키셔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아비멜렉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의로운 왕이에요. 나라를 정의롭게 이끄는 왕이라고요, 그랄 왕은. 그런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그 기도 듣고 너 병 고쳐주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염치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질이 못나고 정말 바보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의 투옥이 구원의 방향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에 성령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너희의 간구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거룩한 열망인 거죠. 바울의 거룩한 소망이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은 뭐겠어요? 지금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죠. 바울에 대한 오해와 비방들, 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들, 어떤 일에서든지 사람들이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내가 아무리 죄수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부끄럽지 않다. 지금도 전과 같이는 뭐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지금도,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두 가지인데요. 이 지금도 전과 같이 이것이 걸리는 게, 첫 번째는 온전히 담대함. 직역하면 모든 담대함으로 해요. 지금까지도 담대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지금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모든 담대함으로. 살든지 죽든지는 맨 뒤로 빼야 돼요. 원어에 보면 맨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밑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가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몸이 바울의 육신 살덩어리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바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단순히 바울의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바울의 몸과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담대하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풀려나서 석방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끌려나가서 처형 당하든지 사형 집행되든지 이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찬미받으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한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께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살아나면 바울이 다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석방돼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든지 석방시켜 주시든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든지 그건 주님에게 달린 문제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석방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못하는 삶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대충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낡아서 버려지지 말고 닳아서 사라지라고. 띵들교회 식구들은 잘 아는데요. 저한테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저는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펜들이 저는 많아요. 제 가방에 필통이 되게 커요. 여러 종류 색깔의 펜들을 넣고 다녀요. 그리고 좋은 펜 사는 게 저의 취미 중에 하나예요. 많이 쓰니까. 그런데 가끔 쓰다 보면 이제 끝까지 그 액체가 다 닳아가지고 더 이상 글씨가 안 써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펜한테 큰절을 해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꼭 해요. 이 저의 몇십 년 된 버릇이에요. 습관.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펜을 끝까지 다 쓰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큰절 한번 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얘처럼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닳아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힘이 팔팔한데 멀쩡하게 나이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가끔 쓰다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싸지거나 해가지고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걔들은 제가 책상 위에 놓고 큰절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기분 나쁘게. 아이씨. 그러면서 생각해요. 난 얘처럼 살지 말아야지. 얘처럼 주님에게 버려지지 말아야지. 정말 두려운 것은요, 주신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적당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요. 주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살려주시고 석방시켜 주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 때문에 주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찬송